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가 충만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 세상 문제가 작아 보여요. 근데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세상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축복받고 은혜 받고 사랑받는 것이 어마어마한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그 얼마 안 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썼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제가 지난 월요일 교차로 회사 예배 인도를 하는 김에 우리 최영정 원사님하고 우리 개비가 저 캘리포니아에서 왔는데, 그래서 워싱턴 주에 한번 방문했는데 이 보잉 회사의 비행기 제작하는 그 현장을 한번 꼭 보고 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남들은 저 멀리서도 일부러도 오는데, 아이고 그날 갔더니요, 우리가 한 10시쯤에 거기 갔거든요. 2시까지 솔드아웃 됐어. 그 견학하는 게 한국에서도 그냥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단체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미리 표를 다 달아놔가지고요, 한참 기다렸다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에 제가 다시 한번 그걸 봤어요. 이 에드워드 보잉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의 훈련 가운데 제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부모의 기도와 또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의 그 신앙의 훈련을 따라 참 잘 자라는 이 에드워드 보잉이요, 눈이 떠지는 거, 눈이. 그때까지의 모든 비행기들은 대부분 비행기의 엔진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뒤에 달려있는데, 이 믿음과 신앙의 훈련을 잘 자라난 그 에드워드 보잉은 새로운 비행기의 이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굳이 엔진이 뒤에 달릴 필요가 있겠는가? 날개에 달리면 좀 더 많은 좌석도 확보할 수 있고. 야, 우리 가서 봤잖아요. 엔진이 얼마나 큰지요. 그 무겁고 그 중량이 엄청난 그 엔진을 어떻게 날개에 달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요. 믿음과 신앙으로 저희들이 잘 달려나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당연한 말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요, 듣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들린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장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한 모습에도 변화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변화의 뒤에는요,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은요, 그 큰 기쁨, 그 큰 희열은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쁨이 육적인 기쁨을 압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자꾸만 세상의 것에 자꾸 우리 마음이 쏠려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기쁨을 자꾸만 잡으려고 애써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서 바라보게 되죠. 아멘.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뜨게 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기쁨, 어마어마한 축복을 오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이 세상 기쁨의 끝,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 거예요. 애굽의 줄을 끊으라. 세상의 줄을 끊으라.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에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절대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빌하이벨스 목사님 있는 교회,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요, 그 어떤 그 교육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래요. 영어는 저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된 게 이거예요.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떠나야 홍해바다에 열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줄을 끊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줄을 끊을 때 우리 김 선생님 가끔 간증하더라고요. 전에는 참 이 세상의 그 즐거움이 기쁨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예비해 주신 교회와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 만났을 때에 눈이 시각이 바뀌어지는. 제가 얼마 전에 이 안경 도수가 안 맞아가고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한 4년 전에 한국 나왔을 때 그때 안경을 맞췄었는데 이게 도수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게 좀 일찍 노안이 찾아왔대. 그래서 저는 이 가까이 있는 게 굉장히 희미하고 이 도수를 딱 바꾸고 렌즈 하나만 딱 바꾸니까요 세상이 밝아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 안경 렌즈 하나만 잘 맞춰가지고 바뀌어도 세상이 밝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능력 가지고 오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 이거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은,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 중요해요. 이왕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확신이 중요해요. 어떤 확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 아까 잘 들었잖아요. 주는 나를 고치시고, 주는 나를 안으시고, 주는 나를 바라보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이시라. 아이들이요, 부모가 지금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것 때문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자신감 갖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수줍은 아이들도요, 내 곁에 부모가 있으면 뭔가 자신감이 있는. 근데 평상시에 아무리 활발했던 친구들도요, 부모님이 어느새 안 보여. 왠지 자신감이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곁에 계실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통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사람, 하나님이 내 편이신 사람은 어떠한 확신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가, 어떠한 삶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아유, 너무 천천해요. 다시 시작.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확신하며 나가는 사람은요, 이거예요. 이 고백이 첫 번째 나와요.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두려움. 그러면 여러분,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죄의 종에 얽매여 살 때는요, 죄의 종이 주는 가장 우리에게 주는 형벌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인생의 두려움이에요. 근심, 걱정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는 인생, 첫 번째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들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의 제목을 보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 가운데 세워졌을 때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단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 없습니다. 죄에 얽매여 살 때, 어둠의 영에 얽매여 살 때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피의 힘으로 우리들은 더 이상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 빛의 존재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빛된 우리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이에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는 확신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나를 도우신다.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참 요즘에 경기가 참 어렵기는 어려운가 보죠. 이 경기 어려움 때문에 참 말 못한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예배 후에 아름다운 또 이렇게 또 교제 나누지 않습니까? 귀한 음식으로 교제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지금도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문에 동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얼마나 우리가 많은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나라를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나라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뭐 전후 세대, 전전 세대밖에 구분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아시더라. 무슨 뭐 연이 아니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소중함도 나라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요, 부모님 사랑하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어렸을 때 잘 몰라요. 오히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때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크다 보면 그때야 아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자꾸만 못하게, 낙심하게, 절망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거 뒤에서 조정합니다. 분리합니다. 나눕니다. 이것이 마케팅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한 거,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까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품어주시고 덮어주신 은혜로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나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해야 그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어 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움을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두려움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그래서 이사야 성경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뜰 잊지 마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우리 한국말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참으로, 참으로. 하도 이게 거짓이 많으니까. 저기 뭐야, 그 기름도 아주 거짓이 많으니까 참기름. 그것도 그냥 참기름에 어떤 데를 보니까 원조 참기름. 진짜 원조 참기름. 참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는데,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이 나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이 능력으로 이제부터는 아까 우리 1번의 제목처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탄탄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2014년 하반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레크레이션 확신을 가져가는 인생. 시작. 하나님은 나의 확실한, 어떠한 단어에 또 힘을 줘야 될 거예요. 확실한, 확실한 피난처. 어영부영하고 뭐 좀 모자라는 게 아니라 확실한 피난처. 오늘 말씀 어디에 있어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피함이 뭐예요? 피함이 피난처의 피난처.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확실한 피난처 되주시면요, 여러분, 사람이 좀 도와주는 거, 방백들이 뭐예요? 권력의 이 세상 권력이 나를 좀 도와주는 거, 여호와께 피함이.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힘든 일 많이 당하죠. 어려운 일 많이 당하죠.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요, 피할 곳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피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편 46편 1절에 3절 항상 강조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휘어오르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을요, 다른 부분에서는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했어요. 말씀 한번 드려주세요. 주의 날개 아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막내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삶. 그러면은요, 원수들을 물리쳐줘. 원수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사탄 마귀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그 날개 밑에 품어 고이 안아 주시고.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다른 게 능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은 내가 아니야. 우리의 모든 신앙사는 내가 주체가 아니야.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잘해서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사업 잘해서, 우리가 직장생활 성실하게 해서, 상사에게 이쁨 받아서, 얘네들이 밤잠 안 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 밤잠 안 자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저 서울대학교 옆에 신림동에 고시촌에 약 한 10만 명 되는 그 20대부터 한 거의 한 40대까지 그 수많은 고시생들, 그 무슨 뭐 경찰 공무원, 고시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뭐 경찰 공무원, 무슨 뭐 소셜 월커, 무슨 뭐 그런 공무원, 뭐 무슨 뭐 판검사 되고 이런 뭐 법무, 이건 기본이고, 수많은 그 고시 준비하는 그 학생들 보니까요, 야, 젊음을 다 투자해. 젊음을 20대 30대 젊음을 다 투자하는데도 그 중에 몇 퍼센트, 3%가 4%만이 그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노력 안 했어요? 애 안 썼어요? 뭐 밤잠 안 자고 공부 안 했어요? 우리 인생, 세상의 법칙도 그러하건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은혜의 문 한 번만 열어주시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의 문 한 번만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줄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 풀리지 않는 혹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의 문 한 번만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시 고민 있으세요? 그 모든 사업체의 주인은,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시죠. 그러면 맡기라, 저가 지도하시리라, 저가 인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피난처, 피할 길. 그래서 피할 길이 어디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시작. 시험 당할 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여러분 이 피할 길을 주신 것만 너무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말씀 잘 보세요. 피할 길을 주셔서 피난처가 되신 것만 감사한데, 그 다음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너희로 어떻게 해요? 너희로 어떻게? 능히 이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피하고 간신히 모면하는 게 아니야. 간신히 그 일이 지나가는 게 아니야.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은요,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능력 있게 능히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실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시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데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너로 인하여 당신을 통해 샘물나게 하신다. 그 찬양 드릴 때마다 얼마나 제가 했잖아요. 저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가슴이 뛰어요. 당신을 통해 샘물나게 하시기를. 그렇게 세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작.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은 뭔지 알아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와 함께 머문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보세요.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여러분 이러한 상황 우리가 처할 때도 있잖아요. 열방이 나를 에워쌌다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 그런데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어떻게 하리로다? 끊으리로다. 또 11절에 시작.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아니야 세 번째 할 때 나도라는 말 제가 왜 듣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오늘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간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은혜보다 다 중요하지만 먼저는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새로워져야 돼. 다른 사람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원인이 있는 게.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야.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사실은요 그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요 나와 내 아비가 주 앞에 죄를 범함으로.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솔직하게 나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게 좀 불편한 마음을 갖기 전에 나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내가 바뀌어야 자녀도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어야 남편도 아내도 바뀌어집니다. 내가 바뀌어야 내가 속한 여러분 직장 사업의 공동체도 바뀌어집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샘물교회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그 핑계를 전가하는 아주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김주사 때문에, 뭐 박주사 때문에 자꾸만. 아니야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오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은 항상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나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봅시다. 다음 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서는 언제든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귀신도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했을 때.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귀신, 마귀, 사탄도 떠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그게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신호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사탄 마귀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승리함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더불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몸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시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는 이거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가 괜히 우리 성도들 손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위대해서 목사가 훌륭해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야.
훌륭함의 위대함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